오늘 제목이 순종의 복입니다. 순종의 복이고요. 우리가 먼저 1번 내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문제는 방치해 둘수록 고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선택을 내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기를 원해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 사람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다듬으셔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당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방치해 두면 점점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약한 부분들이 있고 나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면 둘수록 나중에 고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병이라도 빨리 손을 대면 고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좋지 않다. 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택은 누구 몫이라는 겁니까?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때리시면서 이걸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복을 누리려면 언제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빚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빚을 남겨놓았느냐? 자기 남편이 많은 빚을 남겨놓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이 여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여인에게 있는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엘리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준 답은 온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가지고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빈 그릇을 모으고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었더니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더 이상 없을 때에 이제 그 기름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그 여인이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느라, 그리고 문을 닫으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이 여인이 모두 순종했더니 빚을 갚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순종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란 단어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축복의 말씀들은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과정은 똑같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주어라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은 순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순종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한 여인 역시도,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것이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기름으로 어떻게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지 여러분 엘리사가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역시도 엘리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좀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누구나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문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빨리 고치면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간다. 물론 문제가 많아도 그냥 살아갈 수는 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편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 높이 오를 수는 없다. 우리의 잠재력도 발휘할 수 없다. 여러분 누구나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고쳐야 내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삶에 문제가 많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래도 은혜 주셔서 그럭저럭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대충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리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이 올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바세바의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년 가까이 그 죄를 감추고 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걸 감추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은 불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있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정리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죄인을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제일 싫어하시겠습니까? 내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에 마지막 관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관문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순종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모리아의 제단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여러분 이런 생각에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탈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축복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내버려 두십니다.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큰 배를 탔는데 이제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그 배를 풍랑에서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배에 싣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든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법으로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를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배에 몇 명이나 탔겠습니까?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다시스까지 가려면 배가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제일 큰 배에 속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사람들이 탔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이 됐습니까?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여러분 확률로 따지면 100대 1이 넘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쩌다가 당첨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당첨이 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나가 자기가 당첨이 되어도 자기가 제비에 뽑혀도 요나는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큰 태풍이 몰려오고 배가 거의 파선하기 직전인데도 요나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요나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죽으면 끝이 아니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고 나는 죽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에 던져지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던져지면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끝까지 붙들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다고 끝까지 버티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오늘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피할 장소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종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문제를 해결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라.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1차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순종의 복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1차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축복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성경 말씀 역시도 축복에도 공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식은 그대로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씨앗이 심겨지면 열매가 거두어지도록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일들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일수록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축복의 놀라운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문제도 참 많지만 저희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